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16장은 이른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제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10절로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77절,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또 13절로 17절은 초막절인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2주 정도 빨리 이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미 그 추수하는 그런 의미를 계절적으로 보면은 다 지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7월 첫 주나 11월 셋째 주일이라고 하는 전통을 머무를 필요는 없다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77절 오늘 말씀에 77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들로 말하면은 오순절 또 맥추절,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동의 결실을 거두는 첫 추수기를 안식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77절, 이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해서 49일이 지난 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그 결실들과 소유물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첫 소산은 추수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 생활 전체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77절을 지키는 의미,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7절을 지키는 의미 첫 번째는 내 힘을 헤아리라고 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 따라서 합시다. 네 힘을 헤아려. 네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말은 네가 드릴 수 있는 너의 소원, 그런 뜻이에요. 77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77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과정, 믿음의 생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온 거야.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일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다고 또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생활이에요. 생활. 삶.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혹은 우리 주님이 우리 생애에 오신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환경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형편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역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지시예요. 다시 말하면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을 헤아려라. 네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너의 손으로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역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예물. 이 본문에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한글로 번역될 때 예물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을 의미하는 이 미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와요. 충분히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자원함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형편껏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금에 대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77절을 지키는 의미가 소산을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77절은 그러니까 사실 추수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금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77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소득이 생기고 소산을 거두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노비나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상징적인 존재들이죠.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축제에 그들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노비, 객, 고아, 과부,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범국민적인 범민족적인 잔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추수 때에는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어떤 이는 농사를 하고 어떤 이는 어업을 하고 어떤 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이는 사업을 하고 각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절반이 지나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이들은 그래요. 맥주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농사에 기반한 그런 절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한 4,5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 그때 일이라고 하면은 거의 농사예요, 농사. 거의. 특별히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은 광야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할 터인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 그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 형편, 처지, 생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경우가 어찌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요. 요즘은요 무서워. 막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 가만히 있어도 금리는 높고 물가도 높고 경제활동은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제활동은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쓰는 게 답이라 그래요. 그럼 안 쓰는 게 답이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산업의 근간이 형성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힌 거야.
동맥경화처럼 막혀가지고 답답해요. 이 뚫어야 돼. 이 뚫는 일을 하라고 대통령도 세우고 위정자들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국가가 이런 일들을 주도하도록 우리의 일부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김 목사가 설교한 대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경만 보면 꽉 막힌 것 같고 경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환경은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 삽시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키면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있어요. 12절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왔어요. 애굽을 떠나온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 왜? 지금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가 되지 못했던 세대와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셔서 그들이 지낸 동안에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수백만이 되는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지인을 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앞으로 농사를 하고 농사에 대한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옛 일을 기억하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떼는 뭐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옛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런 대화를 하면서요, 저는 그것이 공부예요. 참 이
우리 선진들의 이 지혜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멋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같은 심정으로 어려운 형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및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은 매우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에 매여 종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과거 죄인이에요. 죄에 매여서 고통당했다. 죄에 매여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 가운데 우리가 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생애에 기적 같은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오늘 2대째 3대째 예수님 믿는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집은 우상만 섬기는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갖고 예수님 믿게 했으니 저는 제 일생을 뒤돌아볼 때 최고의 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목사로 사는 것은 나중에 그냥 우수요, 우수. 진짜 저에게 주어진 큰 복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요, 설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설교 가지고 다 말로 표현을 못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 그냥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말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다 줘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안 바꿔. 이것을 무너뜨릴 만한, 이것을 능가할 만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좀 건강이 연약해도, 내가 좀 물질이 없어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본질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 하나 붙잡은다고 해도 나는 다 안 아깝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한 가지 감사해요. 우리가 한 3년 동안 2020년부터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이것에 매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분쟁은 계속돼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가 얼마 전에 태풍이 왔는데 태풍은 올라오다가 싹 비껴가고 사라졌지만은 그 괌을 지나갈 때 가장 심했나 봐. 그 태풍이. 그래가지고 괌에 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뭐 물도 갇혀서 못 빠져나오니까 과목에 갔다 그러더라고. 과목.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번 주간에 필리핀 선교지 3일 방문하는데요. 이 필리핀이 태풍의 생산지예요. 거기서 그쪽에서 태풍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온다면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전쟁과 분쟁은 계속되고 자연재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뭐 어느 정도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하죠. 지금은 뭐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그러대. 독감이.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타하고 원했던 공적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사회 활동이 거의 정상화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자는 표어를 갖고 샬롬 전도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와 기관의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수년 만에 우리 교회가 정교인 한마음 운동에 400~500명. 정말로 저는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보기만. 꽹과리 치면 장구 치고 북 치면 보고 달려가면 보고 공차면 내가 축구하지 마라 그랬지 다치니까. 근데 기어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다치기는 해서 다친 사람한테 미안하기는 했지만 또 뛰는 모습은 또 좋고 고기 사다가 구워 먹는데 부족해가지고 더 사다가 이쪽 실은 부족한 게 아니라 한쪽이 다 먹어버렸어. 그래갖고 이쪽 사다가 또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 그날 하루가요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에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각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금년의 절반을 지내며 맥주 감사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해보다도 금년의 절반을 지내는 이때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좋습니까?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찔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 일들 다 지나갔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에 함께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